여러분, 우리는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면서 우리가 그 목자들의 그 순수한 믿음을 우리도 배워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목자들이 어떻게 성탄을 준비해놓고 성탄을 맞이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면서 우리가 성탄 주일 우리가 기다리면서 우리의 마음의 준비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에 가장 먼저 그 탄생 소식을 가르쳐주고 또 들은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목자들이 제일 먼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제일 먼저 알았습니다. 그것은 아주 극적인 일로 알아졌는데 그것은 바로 천사들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그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그렇게 했을까 하는 것은 우리는 그 다윗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 상상이 됩니다. 다윗은 사실상 하나님을 얼마나 그리워하고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고 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정말 자기들의 조상들이 특별히 대언자들이 선포한 그 말씀을 실제적으로 믿었고 그 믿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렸던 것 같이 또 여기에 그 후대들로 태어난 이 여기에 목자들도 사실 다윗의 그 놀라운 그런 것을 본받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들이 정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얼마나 기다렸는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면서 정말 이 그 로마의 지배하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고통을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빨리 나타나시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도 거기서 해방됐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제사장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간절한 소원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목자들은 그래서 날마다 그는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따라서 정말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하나님 언제 그 독생자를 보내주시겠습니까? 언제 그 구세주를 보내주시겠습니까? 항상 그렇게 나는 사모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이들만큼 순수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뭐 별로 사람이 잘 알아주지 않는 그런 목동이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순수하게 그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순수합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찌 그냥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그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을 먼저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을 저는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아무 때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유 없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바로 기쁜 소식을 제일 먼저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볼 때에 여기에 천사들이 와서 그에게 기쁜 소식을 가르쳐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 다음에 보게 되면 그 천사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가운데 그 천사들 주위에 또 이제 그 찬양하는 그런 찬양들을 보내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주님의 탄생에 대한 찬양입니다만은 그러나 그들에게 먼저 그 찬양하는 모습까지도 다 보여주었습니다. 목자들에게. 정말 이거는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여러분들이 순수하게 주님께 내가 죄인이라고 자백을 했고 그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영접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이 세상 사람들보다도 먼저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 복음 가운데서 가장 참된 복음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변주된 그런 복음이 아니고 참된 진리의 말씀, 이 복음을 우리가 들어서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순수한 믿음 때문에 그래 된 것입니다. 여기에 정말 목자들과 같은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먼저 기쁜 소식을 먼저 들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여기에 목자들과 같은 그런 자세를 우리가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에 대해서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여기 보니까 다윗의 동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다. 이렇게 여기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는데 그 표적이 뭔가 하면 그 구유에 가서 보게 될 때 분명히 구유에 강보에 쌓인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구세주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말이에요. 말 구유에 그 구유에 그 당시에 아무렇지만 그 구유에 아기가 태어나겠습니까? 아무리 어렵게 살아도 거기에서 아기가 탄생하리라고는 생각도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너희들이 정말 구세주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에 바로 그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고 그렇다면 그걸 보면은 바로 내가 얘기한 대로 그가 바로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봤을 때에 이 목자들이 얘기할 때 아무리 그렇지만은 구세주로 나신 분이 우리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떻게 그 구유에서 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강보에서 구유에 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 순수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순수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사실상 여러분 이제 찾아보니까 결과서는 마리아 요셉이 있었는데 그거 바로 그냥 구유에 있었거든요. 말씀한 그대로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우리 생각에 뭐 맞든지 안 맞든지 그것이 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야기가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말씀 그대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우리는 신뢰해야 되는 것이지 그걸 우리 생각으로 바꿔서 뭐 더 좋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천주교에서 만든 그런 예수님의 탄생에 나간 그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화려하게 있는지 그 그림 보세요. 화려하게 만들어서 그걸 그려놓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탄생한 그 구유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전혀. 거짓말로 떼어붙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있는 그대로 우리는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진리를 있는 그대로 전하자 이거예요. 있는 그대로 얘기하자는 거예요. 거기에 위안을 붙여가지고 뭐 좀 이런 게 뭐죠 보조하니까 여기 더 붙이고 여기 뭐 좀 뭐 어떻게 마리아가 별로 잘 안 보이니까 뭐 빛이 막 쫙 마리아의 빛이 막 이렇게 비춰지게 만들고 뭐 이렇게 거짓으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신학자들이 바로 거짓을 붙여서 전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데 유혹되지 마십시오. 우리는 진리 그대로 받아들입시다.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우리가 믿읍시다. 여러분 돈 벌기 위해서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예수 팔아먹기 위해서 그래 하면 안 됩니다. 그게 성탄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순수한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성탄을 제대로 축하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완전히 뭐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그 포도기 사는 것을 얘기하고 난 뒤에 갑자기 군대들이 하늘의 군대의 무리가 그 전사와 함께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이런 것을 정말 그 목사들이 봤을 때에 정말 황홀할 겁니다. 진짜. 하늘에서 있는 천사들이 내려와서 찬양을 하고 말이에요. 그 하늘의 군대들이 무리가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근데 찬양하는 내용이 보게 되니까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리고 땅에서는 평화와 사람들을 향한 선하신 뜻이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평화를 하니까 예수 믿으면 다 평화 이러는데 왜 싸움만 납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 이거는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평화는 여러분 세상에서 주는 그런 평화가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지요. 그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주님께서 주신 평화는 여러분 세상과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는 다른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를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는 거예요. 뭐 세상의 전체 다 평화를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목자를 하게 되면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보통 오게 되면 편안하고 말이죠. 그리고 안식이 있고 뭐 낭만적이고 목가적인 어떤 이런 쪽으로도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바로 예수님 당시에 목자들의 그 삶은 그렇게 수탄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로 본다면 경제적으로는 아주 천민이었었어요. 그리고 사람에게 대해서는요, 별 대접을 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인정받지도 못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첫 번째 이 성탄 소식을 이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아까도 말씀해 드렸듯이 저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전달된 그 말씀을 실제로 믿고 기다리고 고대하고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먼저 보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한다면은 준비된 사람들이 왕국에 있는 왕이라든지 높은 사람들 같으면 거기 먼저 보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다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 사람들입니다. 제사장들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 사람입니다. 저들은 정말 가르쳐야 되고 이런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다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냥 입으로만 가르쳤지 전혀 생활에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실제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거기에 보여주겠습니까? 보여주지 절대로. 순수한 사람들에게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순수한 사람들. 교회를 다니는 성도는 말이요, 우리가 정말 이 목자를 하게 되면 그 많이 듣던 이야기입니다. 그 목자 예수님 오실 때 꼭 목자된 이제 뭡니까 이제 선국도 하고 뭐 이러니까 뭐 맨날 들은 얘기인데 여러분 그 목자들이 하는 그 행한 그 일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어떻는지, 그들이 얼마나 주님을 사모했는지, 그 소식을 듣고 가만 앉아 있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나가서 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우리가 배워야 되겠고, 우리가 주에 우리가 성탄 예배를 드렸는데 이번 주간에요. 그 성탄 예배를 그냥 우리가 옛날 우리가 그냥 기념식을 한번 지내보이고 이런 게 하면 안 돼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성탄을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제가 이 성탄에 대한 설교를 한 달 내내 했었습니다. 한 달 내내.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겁니다. 그냥 행사를 그치지 말자는 겁니다. 행사를. 정말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다시 한번 느끼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감사의 표현을 해야 돼요, 우리가요. 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렇게 하는 그 오신 그 예수님의 그 날짜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은 그러나 바로 그 날에 우리가 쉬잖아요. 우리는 잘 이용을 해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그러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참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목자의 믿음을 보게 되면요, 천사들이 그들을 떠나서 했습니다. 이 메시지를 알고는요, 그냥 가르쳐주고는, 알려주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천사들은 떠났습니다. 그 2장 11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하고 있어요. 그날 이제 보니까 곧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느니라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떠났는데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나중에 보면요. 그리고 2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보게 되면요, 갑자기 하늘에서 이제 군대가 나타나고 천사들과 함께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평안을 위해서 오셨다고 얘기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이 평안을 위해서 왔는데 왜 세상에 이렇게 싸움만 일어나느냐, 전쟁이 나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한 그 계획성경에 보게 되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이 평화를 주겠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예수님이 직접 다스리는 그런 세계가 오기 전까지는요, 항상 전쟁입니다. 이건 전쟁 끝이 안 납니다. 예수님 오실 그때에 많은 전쟁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세상이 뒤집어지는 그런 징조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그런 것이 일어날 때에 예수님이 오실 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혀 생각지 못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전 세계가. 이럴 때가 바로 예수님이 오실 때 됐다는 징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란 시대의 징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징조 보여주는데 그 징조 자체가 환란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잘 구분해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알 것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는 이 땅에 절대로 평화가 없습니다. 전쟁이 자주 일어날 것입니다. 사람들은 평화에 대한 낭만적인 생각을 너무 많이 합니다. 평화가 무려 좋은 줄 알아요. 이건 절대로 평화가 없습니다. 항상 경쟁이죠. 경쟁에 싸워야 되고, 이렇게 예수님 오실 때까지 다 그렇게 살아야 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절대로 유혹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모든 죄성이 아주 부패져 있습니다. 죄성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전쟁이 평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요즘도 뉴스에 보게 되면 진짜 사람들이요, 부모도 죽여버려요. 자식도 죽여버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냥 자살해버려요. 자살한 사람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지금. 나이 많은 사람들 요즘 많이 죽습니다. 스트레스 받는 겁니다. 스트레스가 모든 병의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평안 누리면서 예수님 주신 평화를 누리면서 절대 스트레스 받지 말자고. 다 맡기라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처리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믿고 하나님 처리할 줄 믿고 그냥 주님 안에서 쉬자고. 그게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다. 그래서 요즘은요, 나이 70대, 80대 되는 사람들이 많이 죽습니다. 많이 죽어요. 그래서 이런 고통스러운 세상 한복판에서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평안은 무엇입니까? 주님 내 마음에 모셔 있는 우리들이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모든 걸 그분에게 다 내려놓고 다 맡기고 내가 무슨 걱정한다고 다 뭐 좋아지는 게 아니. 도리어 우리는 기도하고 그저 맡기고 기도는 뭡니까? 믿음으로 그분에 맡긴다는 말은 아닙니까? 그래서 쉬자고. 편하게 쉬자고.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평안을 주고 왔습니다. 그런데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 달리 바로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 맡기라는 거죠. 예수 이런 말씀하시면 너는 전부 다 나한테 맡겨라. 내가 알았어 할 테니까 너는 쉬라. 평안한 마음을 가지라. 그저 막 안절부절 말고 골고 떨지 말고. 아멘. 예수님의 이 오신 것은 평화를 말하는 그 평화를 말하는 것이지 뭐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게 평화 있으면 그걸 기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목자들의 믿음을 한번 보십시오. 천사들이 성탄의 메시지를 전해도 믿지 않으면 그뿐입니다. 이 목자들이 듣고 내가 꿈에서 이걸 봤다. 뭐 그저 한순간 그냥 내가 눈에 뭐 뒤집어져서 봤다. 뭐 이런 쪽으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는 결코 그렇게 그들은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설교도 중요한 일입니다만은 바로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성도들의 반응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됐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난 뒤에 내가 내 마음에서 실제적인 반응을 보여주는 것이 거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보면 뭡니까 이 목자들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에 여러분 그 목자들 뭐 그런 사람이었다. 그때 그랬었구나. 뭐 이 정도만 알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그 목자들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결단이 있고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지. 그냥 한 글 듣고 한 글 흘려버리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목자를 우리가 본을 받자는 것은 바로 순수한 믿음과 거기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대로 실천하고 따르는 그런 아주 순수한 믿음을 갖자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목자들은 그 성탄의 메시지를 듣고 정말 묵살해 버릴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2장 15절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천사들이 그들에게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들이 서로 이르되 이제 우리가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일 곧 일어난 일을 보자. 이거 보세요. 지금 바로 실천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산했습니까? 그냥 뭐 그런 일이 나서 하고 그냥 흘려버렸는가요? 아니잖아요. 베들레헴을 가자는 거예요. 다윗의 동리라 했으니까 베들레헴에 가자는 거예요. 다윗의 동리가 그 베들레헴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말하는 그것이 실제적인 그런지를 우리가 가서 확인해 가보자. 가자는 거예요. 이렇게 실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들으면은 믿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것을 정말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듣게 되면 거기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생기게 되면 행동으로 옮기게 돼 있어요. 지금 그 목사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정사들이 그들이 전달했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 그 믿은 것을 갖다가 실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은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바로 실체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한 대로 아까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평안이 있을지어도 했는데 우리 마음 평안이라는 예수님 영접한 사람 평안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세상 사람과 다르잖아요. 확실히 우리가 뭐가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내가 육신에 얽매여 있으면은 그런 평화를 누리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고 있잖아요. 때로는 육신이 우리를 유혹해도 예수는 항상 우리 마음에 계신다는 걸 믿고 있잖아요. 의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 평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실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누리지 못한 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실체예요. 우리 자신이 옛날 예수 믿고 난 뒤에 옛날 사람과 이런 다른 모습을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것도 실체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르기 때문에 오늘 여기 와서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내가 옛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내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오늘 주님 앞에 와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들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믿음을 실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실체적으로 여기 와서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실체 아니에요. 안 그러면 여기 앉아있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네? 믿습니까, 여러분? 실체를 믿습니까? 안 그러면 왜 앉아있겠어요? 이게 믿음에 대한 실체입니다. 믿음 없으면 여기 앉아있겠어요? 우리가 맨 처음에 예수 믿고 이랬을 때에 우리가 세상에 유혹받잖아요. 그럼 세상에 앉아있지만은 사실상 거듭난 사람이니까 있어도 오늘 교회에 안 간 것에 대해서 여기 내 마음에 부담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후에 제가 이 나머지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병진 형제 오늘 지난주에 안 왔던 오늘 약간 오면서 미안한 척하고 오더라고요. 뭐 오래 안 본 사람 같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우리가 자기가 그렇게 해요. 자기가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왜냐면 그 마음속에 옛날에 뭐 만약에 안 믿었을 때는 뭐 아니 무슨 마음에 그 걸림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 마음이 거듭나니까 그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고 그것도 예수님 내 안에 있는 증거입니다. 실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믿음을 하게 되면 실체를 하니까 무슨 뭐 다른 걸로 생각하지만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그 실체예요. 나도 어떻게 도울 리가 없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내 안에서. 믿습니까? 우리는 순수한 믿음으로 삽시다. 진리를 더 플러스 시키지 말고 빼지도 말고 뭐 미화도 시킬 필요 없어요.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강합니까? 더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이 더 아름답지 몰라서 그래 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왜 구유에 태어나게 했습니까? 가장 미천한 날까지도 내려가도록 하셨잖아요. 가장 미천한 데서 누가 그 말구에서 태어난 사람 누가 있어요? 응?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평민이라서 우리는
인간으로서 죄 많은 인간으로서도 그렇게 잘 안 하잖아요. 그런 게 없잖아요. 하나님 예수는 제 밑바닥까지 내려가야만이 바로 우리의 밑바닥에 사는 사람들을 가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자세를 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고. 그분이 우리가 진짜 믿을 분이라는 이 말이에요. 뭐 다른 교주들 보세요. 떵떵 부리고 살고 엄청나게 좋은 학교에 태어나가지고 자라난 사람들 아니에요. 교주들. 예? 봤잖아요. 그리고 모하메 같은 사람들은 아주 더러운 일을 엄청나게 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다른 사람 보세요. 그거 다 하나님 피조물들입니다. 우리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탄생하셨습니다. 그분이 정말 이 세상에 오실 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서 탄생했습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고 신뢰합시다. 그분이 그냥 오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진지한 행복,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엄청나게 기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